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일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저 사람은 조금 쓰는 말이니까 정신보다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방이 한 거에 대해서 반대 행동을 하게 되니까 굳이 좀 표현을 한다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의 가치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인간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참 그것처럼 안 좋은 상황 없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신을 믿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신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의 내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신을 이제 섬기는 걸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종교가 얻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나 또 세상에서 그 신이 내가 그 신에게 무언가 했을 때 그 신에게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신이 나를 위해서 한 거 없어요. 내가 그 신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러면 이 신이 나를 위해서 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종교의 출발점.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보고 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들어왔었던 신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교회 밖에서는 뭐냐면 그 신이 움직이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든 나쁜 것을 주든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딱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다 버려둬야지. 다 잃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계십니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모든 거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실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실제로 전 세계 지금 정말로 문화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프로듀서들이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들은 얘기, 저는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룹이 특히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게 유명해졌을까? 싸이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 싸이는 그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터져서 된 거고. 근데 그 그룹 말고 다른 그룹들이 너무나 미국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여성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하던 듯이 외국 가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던 듯이 외국 가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가수가 나오게 되면, 곡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매니저들이 모든 길거리에서든지 아니면 방송국이라든지 PD에 가져서 테이프 홍보를 하잖아요. 박진영 씨가 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영상에서. 박진영 씨가 자기 걸그룹을 미국에서 소개를 했을 때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지만 그 그룹을 미국에서는 알아주지 않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에 인도의 유명한 배우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다른 나라에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그룹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박진영 씨가 미국 갔을 때, 이미 그 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인데, 미국 갔을 때 한국에서 처음 배우가 나타나듯이, 음악가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그 같은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사실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치관. 우리나라 가치관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어요. 그것도 정한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젊은 층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는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게 우리의 정적인 문화에서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물 정수기 했는데 그 한 컵의 분량이 저는 우리 집보다 많다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는 우리 집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내가 얘는 한 컵이 200ml다. 100ml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딸이 100ml가 아니고 125ml다. 거기에 써있고 250ml에 두 번째 게 250이에요. 그 절반에서 125ml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서로 이렇게 집에 붙고 작다 얘기하니까 물컵 계량기 채는 갖고 왔어요. 저희 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정확히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지성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 돼도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장점도 있는데 이게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안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무엇으로 관계를 맺는 거냐? 내가 했냐 안 했냐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랑 상관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에서 지성이면 감천을 말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만 있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가 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런데 어떻게 보내신 거냐? 21절 근등 두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냐?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를 보내주시는 건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세상 정계는 모든 것이 인간이 해야 돼요. 인간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정대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왜 보내주셨느냐? 그 예정대로가 다른 말로 바꿔서 뭐가 되냐? 성경대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잖아요. 3장 15절에 이게 범죄한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3장 이전이 되겠죠. 1장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다스리라고 만드셨거든요. 이 다스리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들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물 다스리라고 지어진 존재예요. 악한 영도 다스리라고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선악과 알과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사단이 강제로 따먹게 했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 모두도 범죄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초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거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근데 못 다스렸잖아요. 사단이 유혹했을 때 선악을 알아가면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먹는 날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죽지 않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이 하와가 예수님처럼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죄의 문제는 없어요. 아담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잖아요. 똑같이. 근데 예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과 상관없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근데 인간이 범죄했죠. 하나님처럼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인간이 한 행동이 뭡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동안 아담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숨은 것밖에.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문제 제기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죠. 인간에게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을 내게 주리라. 세상은 인간이 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장수만 못하시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감을 쓰신 예수를 부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도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신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80년대 또 90년대 초반에는 무슨 신학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중국의 예예요. 중국이 문화혁명에 의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추방을 넘어서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책들 다 불태웠잖아요. 당연히 성경도 다 불태웠죠. 선교사님이 아예 한 명도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커가니까 중국이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미국이 핑퐁 외교로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들이 없는데 오히려 중국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 있는데도 중국 교회가 소위 말하는 지하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는 것보다는 사회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진영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진영이 말하는 그곳에서는 중국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소위 말하면 환경적인. 그래서 사회사업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청년이니까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제가 대학원 가서 신학생이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한지를. 그것은 이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학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죠. 모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 용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사회사업, 소위 말하는 구제사역,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인권운동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였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뭐냐? 이 말씀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룰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믿는 자만 받아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른 것이 내 죄값을 치른 거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일부러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당연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거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했나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었어요. 그렇게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라니까 다 구원받았다라고 믿었다면 바울을 비롯한 모든 12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 죽었겠어요? 다 구원받으면 뭐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이제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격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길, 그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와 집사들이 모두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왜?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 아니 4절,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렇게 나라에 달릴 자마다 저주하려 되잖아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14절까지 볼까요? 그럼 저주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친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성령일 때 이방인은 곧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저주 받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요. 또 우리로 하여금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믿음으로 의를 얻은 거예요. 또 똑같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우리 딸 키우다가 특히 우리 큰딸 때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언제적 이야기냐면 청소년 때 이야기예요. 중학교 1, 2학년이 됐을까요?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뭘 물어봤냐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냐 그랬거든요. 모르겠대. 아,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저의 성격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억압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나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냐면 30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 갔을 때 우리 선배들이 대학원 그때 당시에 제 아는 친한 형이 사당동에 사당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서울 순신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전도사예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우리
이재 목사님 바로 아실 거예요. 이재 목사님 아마 신학교 가셨을 때 양복 안 입고 한 적이 하루도 없었을걸요. 왜 그러냐면 그 신학생이거든요. 학생이야, 학생. 그 형이 학교 갈 때마다 양복 입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규칙이래.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양복 입고 와야 된대. 내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딱 이제 3월달 2일 날 개학하고 대학원 갔을 때 제가 다 양복 빼입고 왔어요. 그것도 완전 세고 좋은 거. 근데 보니까 저희는 다 대학원생들만 보고 저희가 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교 이런 게 없어요.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좀 약간 대학생 하니까 약간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3명? 많이 입어봐야 한 5명? 그렇게 약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때 알았지. 아, 여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반바지 입고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 사실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우리 하람이 태어나고 난 뒤에 사람을 만나고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집에서 애하고 놀으라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솔직하게. 저는 애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애하고 놀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정말로 교회 집만 다녔어요. 근데 모른대.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그것이 제가 우리 실제로 이제 저희 세대 사람들에게 또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엄청난 도움이.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애들이 어릴 때 기억 잊어버리는구나. 여러분 다 애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 맨날 데리고 놀았거든. 근데 크면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그거 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나는 우리 딸 어렸을 때 놀았던 그것만 가지고 있어. 그것도 한 가지, 솔직하게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했어. 우리 하람이가요, 우리 아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TV 보다가 아이들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다는 거야. 네모 쓰는 게 있었다. 숙제가 뭐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엄마는 뭐다, 아빠는 뭐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아빠가 뭐야? 네모. 우리 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놀이터. 놀아가 주시는 아빠는 놀이터다.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른대. 진짜 충격받아요, 진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어른은 아이의 어렸을 때의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구나. 아이들은 잃어버리는 거구나.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구나.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바꿨어요. 그때 더 할 수 있는 한 제가 아이하고 청소년 학생 그 당시에도 가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내가 그 경험이 있어서 잃어버리니까 모르잖아요. 이제는 알죠. 이제는. 왜?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렸을 때 그랬던 것만 멈추지 않고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제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모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전부 다 사건으로, 경험으로 그러한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맺으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했냐 안 했냐.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사랑한 거고,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사랑한 건 알겠는데 진짜인가? 여러분 이게요, 딱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얘기해 줄까요? 아이들 기준으로. 내가 마트에 갔는데 원하는 장난감이 있어. 이 장난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엄마가 안 사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은 거야. 지금 엄마가 사랑하니까 같이 마트 가는 거잖아. 사랑하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지금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냐 안 사주냐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이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면 나를 사랑하신 거야.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진짜인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거 사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사랑을 측정하셔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사실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셔서는 안 돼요. 이게 뭐야? 대체 내가 하나님 섬겨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매일 전도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계셨대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는 중에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약간 침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상황을 여쭤보니까 정말 젊은 목사님이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젊은 목사님이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이게 낙심이 돼요. 정말 저 마음에 조금 답답함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장례식을 갔다 갔어요. 장례식을 갔다 오셨는데 얼굴이 피졌어요. 장례식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아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 분의 아마 아버님이셨다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 많이 귀히 쓰임 받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최선을 드리고 간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간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내 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어떠한 모습으로 갔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 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최선을 들여서 최고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갔다. 그게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나,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앞길이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젊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최선을 때 최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갔다. 왜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경대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범죄한 나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상성경 살아갈 때, 세상 풍속과 곤주곤세를 따르며 살아갔을 때,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산소막교 모든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을 더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